이제는 아모스, 우리가 오늘 8명의 예언자를 만나야 돼요. 8명, 4시 20분까지 해서 8명의 예언자를 만나고 내일 4명 만나고 구약의 성령론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아모스 5장 21절, 27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성경 좋은 말 할 때 다 같이 읽으세요. 아래 것들만 읽는 거 아니에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멜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원래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묵상하가라는 히브리어 있잖아요. 그게 소리내서 읽다예요.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묵상이란 말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야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원래 원칙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낭독입니다. 그러니까 음독이에요. 묵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어디 앉아가지고 읽어도 중얼중얼 하면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입에 익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딱 읽어보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읽는지를 내가 가늠할 수 있어요. 입에 붙지 않으면 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소리내서 읽는 것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아래 것들이 읽었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내 입에 붙어야 돼요.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외부와 안의 것이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이 우리 몸에 9개가 있잖아요. 위에 2, 4, 6, 7개. 이걸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 항문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요도? 항문과 요도인가요? 거기가 음의 문이라 그래요. 그건 배설만 하고 앞에 있는 7개는 양의 문으로 이게 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7개의 문으로 외부 것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귀로, 그다음에 입으로, 코로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진동이 들어오는 건지 파동이 들어오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서 읽는다 그렇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앞에 성경을 이렇게 본인이 읽을 때 2번 이상 틀리면은 너는 설교 자격이 안 된다. 내려놔라.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 게 무슨 설교를 하냐. 제가 그렇게 29년 전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최근엔 제가 틀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못 합니다. 이제는 못 하는데 성경은 또박또박 입에 닿아서 내가 읽으면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듣는 청중들이 설교로 들리게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분이 안 읽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래도 안 읽으면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성경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까지가 핵심 구절입니다. 거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예언자인데요. 가장 북왕국이 전성기였던 시대입니다. 760년이면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 시간이 되면은 성경을 짚어가면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책을 읽다가 가르고 성경 구절에 나오면은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 있겠지 이러면 안 돼요.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 경제적 번영이 이 근거로 얘기한 겁니다. 항상 제가 얘기할 때는 성서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쭉 찾아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같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했고, 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보호장치인 사법부조차도 뇌물에 매수되었어요. 약자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이 아예 차단되었고, 어디 가서도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아모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피상적 모습은 더 말할 것 없이 좋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골마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모스는 기억해 주세요. 남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와가지고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한스발트 볼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긴급조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긴급조치. 얼마나 급했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신도였죠. 이 사람을 아모스를 급히 파송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지금 아모스는 가난한 농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모스 1장 1절에 목자라는 노케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노케드. 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와요. 하나 적어주세요. 왕하 3장 4절. 모아방 메사는 노케드라, 양을 치는 자라. 양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케드라고 하는 말은 비교적 부유한 목축업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지금 생계형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본인은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걸 불러가지고 북쪽으로 내던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평신도로서. 그 얘기는 북쪽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는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평신도 아모스가 부름받아가지고 북쪽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최초의 문서 예언자이기도 해요. 아주 독특한 예언자인데요. 아모스 5장 21절, 27절의 배경과 고전에 아모스는 북왕국의 부패한 현실에 맞서 그것의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북왕국 망한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핵심 메시지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5장 24절입니다. 아까 호세아는 6장 6절이라고 그랬죠. 헤세드.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 2 단어가 아모스의 핵심 용어입니다. 이 때문에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17절은 보통 제의 비판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모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서 예언자, 최초 문서 예언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은 그 예언자의 말이 문서로 남겨진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5명이 문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의 이름으로 책이 모아지지 않은 예언자가 또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예?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서, 엘리사서 기딴 거 없죠. 그렇죠? 나단서 이딴 거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서 이전 예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들은 문서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에 의해서 그것이 문서로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구두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가 되는데요. 아모스가 첫 포문을 연 제의 비판의 주제는 이후 예언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가서 라고
불려진 히브리어는 원래는 오라라는 뜻입니다. 오라. 이 말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성소로 오라고 초대할 때 쓰는 말투입니다. 여기서는 베델과 길갈이 언급돼요. 아주 유서 깊은 북왕국의 성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거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죠. 베이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델 성소는요, 야곱에게까지도 소급되는 아주 유서 깊은 성소예요. 베델 성소. 그 다음에 길갈 성소가 나오는데, 길갈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유서 깊은 성지로 그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특정한 성소로 가서 제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초대하는 말에 뒤이어 나올 말은 당연히 그리고 그곳에서 죄를 씻으라, 즉 제사를 드려 너희의 죄를 속하라 라는 말인데, 그런데 상식을 뒤엎습니다. 성소에 가서 죄나 실컷 지어라, 이렇게 되죠. 구약에 보면요, 예언자들이요 상당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요 8세기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신앙이 히브리 종교예요. 히브리 종교. 그때가 나중에 에스라 시대 때에 오경이 모아지면서 그게 유대교가 돼요. 유대교.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 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토라가 아니고 예언자 정신이에요. 히브리 정신입니다. 히브리 종교는 예언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예언서를 강조하고 있는지는, 지금 예언서가 좀 토라에 완전히 또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토라 종교는 유대교 종교를 낳게 되고, 유대교 종교 이전에 히브리 종교가 예언자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예언자의 영성 8세기가 야훼 신앙의 핵심이에요. 야훼 신앙이 히브리 종교와 유대교와 기독교까지 이렇게 뚫고 가는데, 가장 핵심은 히브리 종교다. 히브리 종교의 핵심은 8세기 예언자 정신이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성소가 죄를 씻는 곳이 아니라 죄를 더하는 곳이 됐다는 말이에요. 속죄의 장소가 아니라 범죄의 장소가 되었어요. 속죄의 자리가 아니라 범죄의 자리가 되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게 고테스딘스트, 독일말로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결국 자신을 섬기는 일, 셀프스베딩은 자기 섬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 예배가 되었어요. 자신을 예배하는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아야 됩니다. 거룩한 분과의 친교가 없다면 거룩한 곳에서는 소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부분이 여기서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브엘세바도 성소가 있습니다. 남쪽의 경계선이죠. 네겝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이죠. 변질된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채워줄 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곧 북왕국의 국가 성소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어서 5장 21절, 27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불가능, 절기와 성회의 거부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시면 아마도 요 제2 비판은 베델 성소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5장 21절 북왕국의 절기 행사를 언급하고 22절은 구체적인 제물을 언급하고 23절은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한다, 이 사네라고 하는 말, 멸시한다, 마스라고 하는 말은 거절을 표현하는 아주 심한 표현이에요.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표현이 아주 강했어요. 하나님의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주는데, 대개 야훼의 버리심은 야훼에 대한 사람들의 배반에 대한 대응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마스, 야훼께서 왕을 버려 마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기 거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부에 대한 반응이에요.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다라는 말은 흠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합당한 제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이는 절기와 성회뿐만 아니라 제물도 거절하십니다. 모든 걸 다 거절하십니다. 제사의 거부.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허먹지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전통적인 핵심 제사가 언급됩니다. 번제, 올로트, 올려드리는 것, 소제, 민호트, 화목제, 샬렘. 요 번제, 소제, 화목제 모두 받지 않겠대요. 히브리 동사 라짜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희생제사나 제사 행위의 연락 여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하나님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핵심적인 제사조차도 철저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노랫소리와 비팟소리를 거부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또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노랫소리도 집어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노래와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한낱 하몬, 여기 소리란 뜻인데요, 이 소리는 전쟁 소리나 소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귀에는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편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코로 냄새 맡는 것. 여러분 책에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책에. 잘 됐네요. 저자 직강에서 얻을 수 있는 득템입니다. 틀렸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해놓고 21B절입니다. 21B절. 코로 냄새 맡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이 흠양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코로 흠양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귀로 듣는 것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모두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코를 막고 눈도 귀도 막고 싶어합니다. 일체 전쟁, 일체 형식적 제사 행위가 꼴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예배를 오히려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고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의와 공의의 결여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인데 넘기시면은요, 24절은 이스라엘 제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시고 결국에는 제사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십니다. 왜 그럽니까? 미슈파트, 정의와 ጼ다카, 공의가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미슈파트, ጼ다카.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를 펴도요, 가장 키우 핵심이 미슈파트와 ጼ다카예요. 우린 이것을 잃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슈파트와 ጼ다카라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여기 책엔 제가 안 썼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8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 의, 쯔다카, 공도,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하나 체크해 주세요. 야훼의 도를 지켜 의, 쯔다카, 공도, 미슈파트. 그러면은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원래대로 번역하면은요, 의와 공도를 행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그리고 그를 택했고 그걸 통해서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은 열방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시면 열방에게 복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복 주는 방법이 뭐냐면 19절을 보니까 미슈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함으로 야훼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야훼의 도를 지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1, 3절은 아브라함의 소명이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거기에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함으로 야훼의 도를 행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시작은 미슈파트와 제다카예요.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미슈파트와 제다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한국교회 강단에서 얼마큼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의 영성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거의 침묵되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예언자의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정의와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결여됐기 때문인데,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불가능하게 한다. 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라고 외치는데, 여기에서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동의어로 쓰이는데, 사실은요, 요 미슈파트와 제다카만 가지고 학위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엄격하게 보면 조금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굳이 여기서 그렇게 세미하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다이아몬드 금에는 그냥 다이아몬드지, 그렇죠? 우린 가짜가 진짜도 구분 못하는데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다이아몬드지, 다이아몬드 전공 사람들이 이것이 다 나누잖아요. 이게 몇 캐럿이고 어디 있고 다 나누는데 우린 그딴 거 모르고 그냥 다이아몬드야.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요, 일단은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동의어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이해해 주세요.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 공공성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미리 기후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장하는 것만 옳은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one voice가 아니고 멀티 voice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성경 본문은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다양하게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 이전에 원래 의미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이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합니다 라는 것은 주장하고 싶고요. 여러분은 제가 주장하는 걸 따라와도 큰 탈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저한테 넘기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택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one of them으로 들으세요. 이것만이 옳은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어차피 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죠, 그렇죠? 걸러 들으시죠. 저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요. 뭐 그러셔도 됩니다. 뭐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걸러 들으시는데 조금 존중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흐를 때입니다. 바로 이때 사회는 건강해지고 특히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회의 약자가 얼마나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약자들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 곳에 드리는 예배는 무익한 허례의식과 쓸모없는 짓이 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해서 흐르다라는 동사는 강력하게 흐르다, 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은 쉽게 말라버리는 겨울 시내가 아니라 1년 내내 심지어 건기 때도 물이 마르지 않고 줄기차게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형은요 한 5월 달쯤 되나요? 그때부터 6개월 정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가 완전 건기입니다. 완전 건기. 겨울에만 비가 내리고 조금 우기가 형성되고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완전 건기입니다. 말라붙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만 형성되는 시내가 있죠.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그때는 물이 펄펄펄 흘러요. 근데 여름이 되면은 바닥이 드러나. 와, 완전 속아요. 속이는 시내가 거기서 나옵니다. 와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요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라버리는 겨울 시내가 아니라 1년 내내 건기 때도 마르지 않는 그런 줄기차게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란 표현을 쓰므로 강한 흐름이 1년 내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 사회 안에 내재하는 공동체 의식은 풍부한 수량과 같이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쉼없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은 마치 인간의 몸에 흐르는 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부의 모든 기관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온몸에 피가 흐릅니다. 만일 피가 부족하면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면 그 공동체는 고통을 받고 서서히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고 믿는 제사 혹은 예배를 하나님이 철저히 배척하시고 비종교적이고 세속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아까 우리가 호세아도 예배보다 헤세드가 먼저라 그랬죠. 그렇죠? 예레미야도 지금 아모스도 정의와 공의가 지금 하나님의 가장 1차적 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법이 결코 윤리법보다 앞서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윤리적 삶이 종교적 의식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배를 윤리적 삶으로 대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문제 삼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예배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문제는 예배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모스 시대 때 북왕국 사람들인데 하나 넘기면은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에는 윤리적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예배자는 하나님도 만나기 싫어하는 죄인이에요. 광야 시절의 회고와 유배의 예고를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광야 시절의 회고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모스는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광야 시절을 회고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짐승의 피나 기름으로 드리는 제의적인 의식을 통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26장 우리말 성경은요, 평소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부터는 조금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26절은 25절과 연결하여 의문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26절의 주어와 동사가 25절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의문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든 너희의 별신, 너희 우상 기운을 지고 돌아다녔느냐? 의문문이에요.
이게 평서문으로 보느냐 의문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저는 의문문으로 보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식굿과 기후는 아시리아의 별신 사굿과 카이완을 달리 표현한 건데,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사굿과 카이완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희생제사가 요구되지도 않았다는 전승은 또 다른 예언서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요, 7장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옛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내가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광야 시대 때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모스 5장 25, 26절에 광야 시절을 회고하는 말씀은 정의와 공의의 삶이 실종된 채 제사에만 치중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일종의 고발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제사보다 삶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언자는 공동체 의식이 없이 제사에 치중하는 삶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호세아는 헤세드를 이목하고 있고 아모스는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문제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결여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유배와 예고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선포되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유배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배될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없이 예배만 드린다면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는 무서운 예언으로 아모스의 고발과 심판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메시지입니다. 제가 학자들한테,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 담임 목회 경험이 저에게 신학적인 컨버전을 가져왔어요. 독일에서 하는 아주 아카데믹한 그런 학문적 작업이 한국 교회의 토양에 직접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더라고요. 몇 번 걸러야 되죠. 근데 목회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긴다면 신학자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제 글은 항상 학술적인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메시지를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앞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신학자들은 앞에 작업으로 끝내요. 이거는 이런 의미다, 끝내요. 이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된 거죠. 목사들 공부 좀 해야 돼, 이런 건데요. 저는 그렇게 목사들 공부해야 돼라는 그 신학자는 당신은 목회 한번 해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 현장에서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 전 상당히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어프리시에이션 해드리고 싶어요. 목회 현장은 전쟁 상황이고 언제 성도들과 가까이 있어서 그들의 삶과 죽음의 길에 선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상황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가롭게 연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근데 그런 연구들을 신학자들이 해서 메시지까지 던져주면 목회자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이것을 양념을 넣어가지고 예화를 넣어서 설교로 선포해주면은 서로가 살잖아요. 학자도 살고 목회자도 살고. 그래서 여기 학위를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신학자들의 작업은 원래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의 의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은 항상 메시지로 끝나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얘기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11조 따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탈출한 이후 광야에서의 40년은 야훼와 이스라엘이 허니문을 보내는 기간이었어요. 이 허니문 기간에 가장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 기간에는 희생제물이나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1차적인 것은 제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실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염소나 수소 드린다고 하나님 고기 뜯어 먹겠습니까? 피를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본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모스는 예언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둘은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을 말하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웃을 형제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웃사랑 없는 예배는 하나님 없는 예배와 매한가지입니다. 야훼 신앙의 핵심은 예배의식 자체보다는 공동체의식, 공공의식을 실천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 형성된 하나님과의 공동체의식은 일상적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의식으로 표출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영성이 북왕국에게 필요했다. 북왕국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공동체의식의 영성이 없어 결국 망했습니다. 공동체의식의 영성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것은 특히 약자들의 아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사회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 달려있고, 한 교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교회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받는가 달려있습니다. 한 개인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람이 약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보호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넘기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바라건대 한국교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아모스가 힘써 선포한 공동체 의식의 영성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신자들의 일상이 참 경건과 경건한 척하는 것을 가른다. 경건과 불경건을 가르고 결정짓는 것은 신자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다. 따라서 일상적인 삶이 예배여야 된다. 문제는 예배보다 예배자다. 하나님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자도 주목하신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삶과 교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성경에만 밑줄 치지 말고 삶에도 밑줄 치는 사람 되기를. 그래서 지금 공동체 의식, 공공성, 요즘에는 공동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커먼 굿이죠. 공동선이라는 용어도 요즘 어떤 조직신학자가 이거 가지고 학위 논문도 쓰고 많이 강조하던데요, 조금 더 진전된 거예요. 공동선이라는 것은, 공공성이라고 하면, 공공성, 공동체의식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공동체에게 조금 양보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 좀 희생하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동선은 개인도 공동체도 함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요즘 어느 학자가 박사논문을 썼더라고요. 공동선이다. 아무튼 공공성, 공동성, 공동체의식에서 공동체의식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뇌일까요? 심장일까요? 우리 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손끝 안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여기에 온통 신경이 쓰여요. 가시 찔른 거 보고 에이, 안 죽어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내 몸에서 아픈 곳이 가장 주목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분을 가장 주목하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에게 관심을 써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질문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이뻐 보이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기절하고 있고 저런 사람 미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에 좀 의욕이 없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은 다가가서 왜 그러니? 라고 좀 물어봐주고, 그럼 보통 그런 학생들은 학비 때문에 밤샘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택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밤새고 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는 건데, 그 내막도 모르고 넌 오기만 하면 자냐? 이렇게 하면은 그 내막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니? 한번 물어봐줘서, 아 그러니? 그러면 그땐 좀 일어나고 잠깐 나갔다가 와도 돼. 조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저도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우선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이게 미슈파트 째다카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미 중산층화 돼가지고요, 이미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발턱을 드러놓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게 부담스러워지면은 예수님도 교회에 오기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낮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우리가 반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더 다가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회로부터 비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옆에 있어주고 함께 연대해 준다면 그들과 무관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필요한 곳이네, 우리는 못하지만 교회는 하고 있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약자와의 연대죠. 한국 교회가 약자에게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여기 안식년 받아가지고 12주 동안 지금 미국을 다니면서 제가 기도한 바가 있었거든요. 미국 교회를 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좀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고 성도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무슨 고민과 무슨 아픔이 있는지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주 동안 15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정신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약자와 함께 연대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약자 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약자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악의 없는 방관은 없다. 오바댜는 이게 한 장밖에 안 되는데요, 오바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 구절인데요, 학생들한테 교수님 나 뭘 전공할까요? 그러면은 야 오바댜 해라 그래요. 오바댜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오바댜는요, 그렇죠? 박사 논문 쓰기도 편하고,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편할까 오바댜. 저는 예레미야 해가지고 인생이 꼬였어요. 예레미야 52장이에요. 돌아가시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뭔 책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요즘에 또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코멘타 1000페이지가 넘어요. 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자기도 쓰느라고 힘들었지만 우리도 힘들어. 저도 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뭔지예요. 박사학생들 무조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짧게 써라. 짧게 쓰는 게 모든 이에게 공동선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짧게 하세요. 설교도 30분 넘으면은 죄악입니다. 주일 설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바댜 악의 없는 방관은 없다. 예언자 오바댜는요, 이름 외에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바댜의 이름은요, 여러분 히브리어 에베드 플러스 야예요.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에베드야, 오바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음이 축소돼 가지고 에베드야, 오바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말은 야훼의 종이란 뜻이에요. 야훼를 섬기는 자. 연대가 없어요. 지금 1장 1절에 보면은요, 연대가 없습니다. 오바댜 경우에.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당시 에돔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1장 11절로 14절에 따르면 이 사건을 목격하거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핵심 메시지는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요 1장 15절이 오바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오바댜서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즐기는 죄를, 그 다음에 자신에게도 즐기는 죄와 자신에게도 그러한 환난이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본문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이유인데요, 거기 보시면 네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이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보시면 10절에서 오바댜는 에돔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과 폭행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지속적으로 남왕국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말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남왕국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쌍둥이 형제였던 유다의 조상 야곱과 에돔의 조상 에서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에돔은 절대로 형제나라 유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같은 조상에서 비롯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넘기면은요, 형제국가 에돔이 야곱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통념을 벗어난 행동을 한 에돔을 하나님은 영원히 멸절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실제 오랜 세월이 지난 하스몬 왕조 시대, 하나 여러분 적어주시죠. 주전 163년에서 63년, 요게 마카베오 혁명 때 혁명을 성공해서 그때 약 100년 정도 하스모니안 왕조를 형성해요. 요때 이두메 사람은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이로써 에돔은 더 이상 독립된 민족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예언대로 에돔은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11절은 유다가 이방인을 공격할 때 약탈에 시달릴 때 드러났는데 에돔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이방인과 외국인은 바벨로니아 군대를 말하고, 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승자의 몫으로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을 때 이와 같은 형태는 전시에 흔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이때 그들은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거리를 두고 멀리 서 있었다. 이게 지금 오바댜의 잘못의 시작입니다. 넘기면은요, 네가 멀리 섰던 날, 이게 지금 오바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여기 이 자세가 문제의 발단입니다. 수수방관한 것 문제가 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유다의 눈에 에돔의 방관자적 태도는 승리의 술에 취해 입성하는 약탈자와 동일시됩니다. 방관자는 약탈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 같았느니라. 분위기 파악됩니까? 지금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도와주기는커녕 방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 입장에서는 그럼 방관자와 약탈자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방관자적 태도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와 같죠. 마지막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죠. 마지막 때 있을 때 염소와 양으로 나눌 때 네가 내가 줄일 때 넌 뭐했니? 목마를 때, 그다음에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들 나와 무관하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2, 14절에서 유다가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차마 형제국가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는데 그게 8가지나 나와요. 제가 거기 정리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 방관할 것이 아니며
2. 기뻐할 것이 아니며 3.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4.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5.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6.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7.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8.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에돔이.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 형제 국가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오히려 이런 태도를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원래는요, 에돔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더 미워해야 돼. 그렇죠? 근데 더 미워. 지금 여기가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도 옆에서 말리는 누구죠?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에돔에 대한 상처가 커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총 8가지 금지사항이 나오는데, 첫째로 형제 국가가 멸망하던 날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방관했으며, 둘째, 오히려 유다 멸망을 기뻐했으며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했습니다. 셋째,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아주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넘어가고 13절에서도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침범했어요. 둘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했고, 세 번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약탈까지 했습니다. 이 구절은 역으로 에돔 사람들이 유다가 처한 가장 슬픈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상 여기 보시면요, 유다가 이 당시 어떤 일을 당했냐면 부녀자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일까지 있었어요. 카니발리즘이죠. 카니발리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으니 자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유다는 역사상 최악의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에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중앙 군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남부 성읍들을 약탈해요. 자신들의 물질적 욕심을 채웠던 겁니다. 지금 형제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인데, 그 틈을 타가지고 남쪽 중앙정부가 지금 힘든 상태니까는 남쪽에 있는 경계 지역을 약탈합니다. 14절에서 또한 2가지가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주를 차단시켜버렸어요. 두 번째는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인신매매했어요. 도망가는 유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언서 여기저기 보면요, 에돔에 대한 저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에게 이때 당한 것이 뼈에 사무친 모양이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혹은 노예 상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포로들을 넘겨버렸습니다. 에돔이 책망받는 내용을 묶어 정리하면,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침탈하는 것을 방관한 일이며, 유다가 유린당한 틈을 이용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했고, 예루살렘이나 다른 성읍들이 약탈한 일, 도주하는 유다인들을 붙잡아 넘긴 일, 에돔은 유다에게 형제구실을 못했으면 물론이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교활한 방식으로 잔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열방의 심판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15, 16절에서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지금 심판의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5절은 에돔과 열방에 임할 야훼의 날을 언급합니다. 예언자에게 야훼의 날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복이 실현되고 에돔과 열방이 범한 죄악에 대하여 보응을 받게 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기회주의적인 침략자이자 약탈자가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약탈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는 3가지, 야훼의 날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훼의 날은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로 언급됩니다. 열방에게 야훼의 날이 임할, 열방에게 야훼의 날이 임하는 날, 유다인들은 마침내 열방의 속박에서 놓여 주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야훼의 날은 범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범우주적인 성격. 이 날은 유다 나라나 일부 국가에게만 임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 야훼의 날은 모든 나라가 심은 대로 거두는 날입니다. 이 날은 천하만국이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받는 날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사람들은 벌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적절한 보답을 받는 날입니다. 16절에서 오바댜는 에돔과 열방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하면서 술 취한 자의 이미지를 인용하는데, 오바댜는 마시다라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마신 잔은 아마도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승리를 기념하면서 마신 물입니다. 마신 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바댜의 심판 선포에 따르면 에돔이 잔을 마신 것처럼 열방도 잔을 마실 것이다. 에돔이 이미 마셔버린 잔이 승리의 잔이었다면 열방이 앞으로 마실 잔도 승리의 잔일까? 아닙니다. 장차 열방에게 주어질 잔은 승리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이 문맥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 넘기면, 결국 에돔이 불의한 행동과 방법으로 취한 이득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이킨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유다 패망의 기회를 틈타서 얻은 모든 것, 즉 부당하게 약탈한 것들로 인하여 흥에 겨워 열심히 들이켰던 술잔들이 실은 축배가 아니라 독배였습니다. 약탈 분위기에 취해 축배인 줄 알고 들이킨 것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독배였습니다. 이처럼 남의 피눈물로 취득한 모든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또한 에돔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것처럼 열방도 같은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신 것처럼 열방도 야훼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도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들이켜야 됩니다. 여기 마시다라는 라알이라는 히브리 동사는 소리를 내어 벌컥벌컥 마시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셔야 하는 고문 행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야훼의 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이 숨 쉴 틈도 없이 재앙에 재앙을 당하는 날이며 결국은 생명을 다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보는데, 2가지 메시지죠. 첫 번째는요, 악의 없는 방관자로 시작하여, 여기입니다. 지금요, 사실 에돔 족속은 형제 민족과 같은 유다인들이 겪는 참사에 1차적 책임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돔 족속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로니아입니다. 에돔은 처음에는 관찰자 내지는 악의 없는 방관자 입장이었어요. 관찰자 내지는 악의 없는 방관자. 그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곳의 보물들을 탈취하고 거주민들을 잡아가는 것을 구경만 했어요. 유다인들의 불행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즐겼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약탈 행위에 직접 참여합니다. 유다의 생존자들이 바벨로니아의 칼날을 피해 다니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돔 족속에게 은신처 내어주기를 간청했지만 매정하게도 그들은 피난민들을 점령군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에돔은 그의 형제국가 유다가 노략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했고 속으로 그들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샤덴프로이데. 예, 여기 신명원 목사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네. 예, 오리지널 발음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독일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샤덴프로이데. 샤덴 하면은 상처, 아픔, 이런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남의 고통.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의 고통을 이용합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다가 그 고통을 이용해요. 그래서 공경에 처한 형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못할 망정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형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에돔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길, 스탠드 위드가 아니라 그들은 방관자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스탠바이. 스탠드 위드의 길을 피하고 같이 가는 길을 피하고 스탠바이, 방관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같이 매맞는 길이 아니라 비켜 서 있는 방관자의 길로 숨어버렸어요.
이에 대해 오바댜는 악의 없는 방관자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의 없는 방관도 악한 일뿐입니다. 이웃이 압제자의 발구발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압제당하는 이웃의 편에 서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함께 매를 맞는 자리일지라도 말이죠. 오늘 교회가 직접적으로 압제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자주 악의 없는 방관자가 되지는 않는가? 강도질이나 약탈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교회는 없지만 상처받는 자들의 삶에서 약간 비켜서 있는 비겁한 길을 선택하지는 않는가? 교회가 억압받는 약자보다 힘 있는 강자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정의의 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겁한 방관자의 길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공경에 처한 이웃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악의 없는 방관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오바댜는 말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즉 악의 없는 방관자의 자리에 안주했던 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비겁하고 나약한 현대판 에돔에게 하나님의 억울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의 없는 방관자는 없다. 악의 없는 방관이 비록 악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악한 일이다. 야훼의 도덕적 주권이 나오는데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방관하던 자들이 이제는 거꾸로 동맹국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약탈당할 것이다. 형제의 곤경을 고소하다는 듯 바라보면서 호언장담하던 자들이 이제는 역으로 크게 멸시당할 것이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보세요. 형제 국가를 약탈했던 자들이 이제는 심하게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13절에 얘기하죠. 피난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동맹국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떠한 피난처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전쟁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을 멸절하던 자들이 이제는 동일하게 멸절을 당할 것이다. 이게 오바댜서를 잘 읽어보면은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게 여기저기 언급이 돼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인간적 보복이 아닌 야훼의 응징과 심판을 예언하므로 보편적인 야훼의 의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와 인류에 대한 야훼의 도덕적 주권, 이 도덕적 주권이라는 용어가 키워드예요. 도덕적 주권. 엄연히 살아 숨쉬고 있다. 예언자의 근본 사상은 역사 속에서 야훼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데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야훼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 세상에서 손을 떼고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면서 역사 속에서 인류가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차없이 개입하셔서 심판과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언자 오바댜는 현재의 도덕적 행위와 미래의 운명이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세계 안에는 도덕적 질서가 분명히 있으며 인간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도덕적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바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타인에게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아마도 최소한 나쁜 짓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아낌없이 선을 베풀려고 애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인생을 살되 최소한 적을 만들지는 말고,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선을 쌓아가는 것. 그 선이라는 것은 전도서 표현에 따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가 나와가지고 좀 책 광고 좀 할게요. 제가 여기 오는 사이에 제 전도서 주석이 출간이 됐어요. 저도 못 봤어요. 하루만 좀 늦게 와도 책을 가지고 올 판이었는데, 전도서를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연대 출판사에서 나온 주석서인데요, 다른 책은 제가 안 쓴 거기 때문에 추천도 안 하고 모르고요. 거기 주석서 중에 가장 좋은 게 전도서입니다. 요거를 가지시고 한번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거기 항상 저는 주석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보시면 인생관이 좀 달라질 거예요.
저도 전도서를 보고 인생이 조금 바뀌었어요. 책을 많이 쓰는 것은 고된 일이니라. 전도서 12장 맨 12절 시선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도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즐김의 양이 있어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못 즐기면 나중에 심판받아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잘 놀아라.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넌 그래서 맞아야 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신학이에요. 창조신학.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죽음 이유는 몰라.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즐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즐거워하면 부모들은 그 자체가 즐거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요, 나중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전도서 11장에 나와요. 진짜 그때부터 내가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김의 총량을 채우지 못하면 심판대에서 엄청나게 혼난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나 적당히 노세. 잘 놀아야 돼요. 그 양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노시는 분은 이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조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즐김이 있어야 된다. 전도서는요, 상당히 갑자기 전도서 세일하는데 제가 시간이 2분이 남아서 그래요. 전도서는요, 헤브라이즘과 그다음에 주데이즘이 나오고 헬레니즘이 나오는 중간에 활동했어요. 전도서는요, 전통적인 지혜 가지고는 삶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헬레니즘에서는 쾌락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와 헤브라이즘에 나와 있는 이런 엄숙주의, 이 두 가지 중간에 줄타기를 하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지혜 사상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그리고 재밌어요. 전도서요. 전도서에 말하는 것은 네 떡을 물 위에 던져. 나중에 네가 그 떡을 먹을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오바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두 가지죠. 지금 뭘 얘기했죠? 방관자, 그 다음에 도덕적 주권이 지금 행사되고 있다.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해서 지금 12시 10분, 원래 20분에 끝나기로 했나요?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직을 더 많이 갔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